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로 1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성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성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서로 발을 씻기라 이런 제목으로 서로 발을 씻기라. 그 주부에는 너희가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 이렇게 돼 있죠. 너희가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뭔가 하면 거기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자이면 너희가 주님의 사랑을 안다고 한다면 그러면 너희가 서로 발을 씻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 서로 발을 씻긴다는 이 말씀이요. 이것은 단순히 섬기는 것 정도로 연결을 하면 안 됩니다. 섬기는 것이 포함은 되고 있지만 단순히 이것을 발을 씻기는 것이 섬김이라고 이해만 하면 그것은 이 발을 씻기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작게 너무나 협소하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발을 씻기는 것은 섬김까지도 포함된 일로서 서로의 성결을 돕는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서로의 성결을 돕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서로 발을 씻는다는 것은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의 길들을 걸어가는 그 일에 있어서 성도들에게 서로가 이게 되주라는 겁니다. 뭐냐면 그 길에 있어서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때로는 어떤 디딤돌이 되어주고 때로는 어떤 울타리가 되어주어서 하나님 앞에 성결한 자가 되는 일에 서로 유익을 끼치는 자가 되라 라는 말씀으로 너희가 서로 발을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구는 얼마나 강하게 오늘 본문 속에서 강조되고 있는가 하면 14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14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거기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가 하면 옳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옳으니라. 이 옳으니라, 옳다 이 말은요 어떤 의미인가 하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옳다. 이것은 너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다. 즉
성도가 서로를 위하여 그를 성결케 하는 일에 유익된 자가 되는 이 일은, 이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에게 있어서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적인 문제로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 있는 자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을 경험한 자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을 또 볼까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또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본을 보였다. 이 본이라는 말도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이 본이라는 것은 그 어원을 잘 보면은 이런 뜻입니다. 본이라는 것은 눈 아래 잘 보이도록 눈 아래 놓아 보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눈앞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눈앞에 잘 보이도록 갖다 대는 거예요. 그거를 본을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핑계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몰라서 그렇게 못했다고 하지 못하도록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셔서 우리 바로 눈앞에 본 것과 같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 서로 너희가 발을 씻어라. 서로에게 유익된 존재, 영적으로 유익을 주는 존재가 되어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명확한 신자들의 삶의 모습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정말 안다면, 우리 지난 시간에 뭐에 대해서 우리 배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라고요? 끝까지 사랑, 그죠? 완전하고 포기되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알고 여러분들이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삶은, 그 사랑은 우리를 반드시 어느 자리로 이끌어 가야 하느냐 하면 바로 이 자리, 서로 너희가 발을 씻겨주는 그 자리로 반드시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서로에게 의로가 되고 디딤돌이 되고 서로에게 울타리가 되어서 그 만나는, 함께하는 성도들이 성결을 이루어 나가며 하나님 앞에 거룩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서로 유익이 되는 존재가 되는 그 삶을 서로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반드시 우리들의 삶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요구가 왜 강조되어야 하는가 하면은요, 우리의 신앙 속에서 이것이 자꾸 놓쳐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보면은요, 우리의 신앙이 여기에는 강해요. 뭐냐면, 우리가 은혜를 입었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 사랑의 은혜를 입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셨어. 얼마나 이것이 감격스러워. 우리는 그리고 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기쁨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이 자꾸 놓쳐지는가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을 씻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맺고 있는 인간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들의 발을 씻어주는 일에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중요점을 놓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땅히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이고 우리의 의무인데, 우리가 사람들 관계 속에서 서로의 발을 씻어주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너무 자주 놓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너 때문에, 너희 때문에 주위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보라 이거예요.
내 자신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고 주일날 잘 예배 참석하고 그 너무나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신앙 생활을 통해서 내가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내 생활의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그들이 나를 보고 있는, 나를 상대하고 있는 그들의 신앙 속에서 어떻게 나 때문에 변화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그 다른 자들에게 너희가 햇빛과 같은 존재가 되고 있느냐, 그들에게 가뭄에 내리는 단비와 같은 자가 되고 있느냐, 그들이 어려울 때 그들을 울타리로 그들을 보호해주는 그 울타리와 디딤돌의 역할들을 그들 앞에 해주며 그들의 선교를 위해, 그들의 믿음의 성숙을 위해 너희들이 과연 그 일에 앞장서고 있느냐, 그거를 점검해 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걸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너희가 서로 발을 씻으라 할 때에 우리가 과연 이 서로 발을 씻으라는 이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 자신들을 점검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하면 점검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이겁니다. 우리가 계속 기대하는 대로 그것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섬김. 성경에서는 서로 발을 씻기는 일에 대하여 대표적인 예로 나타내는 것이 뭐냐면 섬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가서 찾아보면 이런 그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시는가 하면 뭐라고 설명하시고 있죠?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자가 아니고 섬기러 온 자라고 명확하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그 섬김이라는 것은요,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섬김은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런 말씀을 증거받을 때 혹시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뭐냐면, 그래?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이야? 그럼 그거 뭐 우리가 섬기면 될 거 아니야? 섬기면 되지. 그거까지 거 못할 게 뭐 있어? 그렇게 섬김을 마치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섬김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섬김은 우리가 그렇게 그럼 나도 한번 해보지 라고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섬김이 아닌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 빌립보서 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을 한번 가셔서 이 섬김의 그 본질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것이 예수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낮아주셨는가 하면은 자기를 낮추시고 종이 되셨다는 거예요. 종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셔서 또한 죄인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을 하심으로 섬겼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섬김이라는 것이에요. 섬김. 예수님은요, 이 섬김으로 우리를 섬기신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섬김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오해인가 하면 그것은 섬기는 일을요, 섬김을 통해서 어떤 대가나 어떤 칭찬을 받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기 쉬워요. 그런데 섬김은 이 성경적인 섬김에 대한 증거가 마음에 안 드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섬김은 그런 섬김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대하고 칭찬을 기대하고 내가 섬겼기 때문에 어떤 대가를 내가 받아야 되는 그런 식으로 성경은 섬김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교회에서 섬기는 일로 열심을 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렇게 섬기는 일로 열심을 내는 분들 중에 의외로 시험에 드는 분들이 많아요. 별로 섬기지 않는 분들은 시험에 별로 잘 들지도 않아요. 그런데 섬기는 일에 열심히 하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시험에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목회자가 그래요. 목회자가 이 시험에 잘 걸립니다. 왜 그럴까요? 목회자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내가 이렇게 성도들을 섬긴다는 거예요. 내가 성도들을 섬기고 있고 이렇게 나를 희생해서 섬기고 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섬기는 것을 몰라주냐 이 말이에요. 내가 당신들을 이렇게 잘 섬겨주는데 그런데 이렇게 변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하냐? 왜 내 마음을 몰라주냐 이거를. 그래서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시험이 될까요? 그 자에게 그렇게 왜 시험이 되는 걸까요? 왜 섬기는 일로 시험이 드는 걸까요? 그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어떤 보람과 대가와 어떤 칭찬이 돌아와야 될 것이라고 그 섬김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말 섬김일까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정말 섬김의 모습일까요? 아니요. 그거는 섬김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뭘까요? 다른 용어가 있어요. 그렇게 목회자에게 만약에 그런 기대와 그런 희망을 가지고 왜 나를 몰라주고 이렇게 무심하냐 그런 마음을 갖고 섬겼다면은 그 섬김은 섬김이 아니고 다른 용어를 사용해야 돼요. 뭘까요? 그것은 투자예요. 투자. 그건 투자인 거예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투자했는데 왜 그걸 몰라주냐 이거죠. 또는 다른 말로 그거는 뭐냐면 작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작전.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옮아맬까 해서 하는 작전으로 섬겼다 이 말이에요. 작전으로. 그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런 섬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기대, 어떤 칭찬도 기대하지 않고 무작정 아무 대가 없이 섬기고 종이 되어주고 나를 희생하는 자리에 가는 것이, 그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이 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섬김의 좋은 예가요, 또 에베소서 5장에 가면 등장을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에 한번 가볼까요? 에베소서 5장 22절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자, 이 말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남편들이 매우 좋아하는 얘기죠. 정말 인기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만 있는 게 아니고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라는 말씀이 거기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복종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 아내에게 복종을 의무로 제시하고 있고 남편에게 사랑을 의무로 제시하고 있는데, 여러분, 복종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 어떤 게 더 힘들까요? 어떤 게 과연 더 힘들까요?
잘 모르시겠습니까? 둘 다 어렵죠. 둘 다 어렵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뭐냐면 정말 여러분 뭐 직장이든지 어디든지 주위에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상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상관이 여러분들에게 뭘 시키는 것을 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이 상관을 사랑하는 게 어려울까요? 어느 게 더 어려울까요? 아까 거 시키는 거 하죠. 사랑 될까요? 사랑이 하자 하면 될까요? 이거 잘 모르겠다고요?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어느 게 더 어려운지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뭐냐면 중요한 건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부부 사이에 이 섬김에 대해서 부부 사이에 오해가 있어요. 어떤 오해가 있는가 하면 우리는 보통 섬김이라고 얘기하면 아내만 남편에게 해야 되는 게 섬김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그렇게 생각이 드시죠? 그러나 섬김은 서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단지 섬기는 주된 내용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차이가 있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으로 섬기는 것이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섬김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서로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건 섬김이 아니에요. 뭐냐면 이겁니다. 당신이 날 복종하면 내가 사랑하지. 아니, 복종도 안 하는데 어떻게 사랑해? 또 반대로는 또 어떻게 생각할까요? 날 사랑해봐. 그럼 내가 복종하지. 서로 팽팽하죠? 날 사랑하면 내가 복종할게. 날 복종하면 내가 그만큼 사랑해줄게.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섬김이 아니에요. 섬김은 뭐라 그랬죠? 어떤 것도 사실은 기대를 전제하지 않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섬김은 상대가 어떻게 나에게 해주느냐에 따라 내가 사랑하고 내가 복종하고 하는 그런 섬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더라도 나의 의무는 내가 남편에 대해서 할 것은 그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내가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맡은 역할, 뭐라고요? 가정 안에서 복종이에요. 하나님이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나는 복종한다. 이게 섬김인 거예요. 그럼 남편은 어떨까요? 남편은 아내가 속만 세게 해요. 복종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어요. 그래도 나는 저 아내를 내가 내 의무, 하나님이 가정 안에서 내게 내리신 남자로서, 남편으로서의 가장 두드러진 가치가 뭐냐? 그 아내를 사랑하는 거므로 나는 사랑한다 이거예요. 순종 안 해도 난 사랑한다 이거예요. 이 사랑과 이 섬김이 만나면, 이 복종이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행복하죠? 이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섬김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섬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섬김은요, 어떤 대가, 어떤 유익, 어떤 칭찬을 전제로 하지도 않습니다. 그걸 얻으려는 기대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100% 손해보는 겁니다. 섬김은 100% 희생하는 겁니다. 그것이 섬김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도대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런 성경적인 하나님의 요구를 그대로 여러분들이 받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뭐 나와 상관없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자, 사실은요, 이 말씀을 들으면요, 이 요구를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요, 여러분들은 아무 느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내 일이 아닌가 보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고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냐면 이 요구를, 이 섬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우리는 그 마음에 몹시도 여러분들은 지금 당황해야 합니다. 마음이 당황스러워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을 짓고 계시면 안 된다니까요. 당황스러워야 돼요. 당황스러워야 돼요. 왜요? 왜 당황스러워야 되죠? 이런 섬김은 내가 어떻게 해낼 도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데 당황스럽지 않으세요? 나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 정도는 난 뭐 능히 한다 이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되면은 잘못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당황해야 옳은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인간 안에는 섬김의 DNA, 섬김의 유전자가 없어요. 그게 없기 때문에 이런 요구를 들으면 당연히 당황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섬김의 요구에 대해서 그까짓 것 내가 섬기면 되지라고 생각하면 아직도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섬김이 무엇인지,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그 섬김의 내용이 무엇인지, 또는 인간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직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이 섬김의 메시지를 들을 때 당황스러우면 여러분들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희망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섬김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인간이 오염됐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이것이 희망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걸 알면 여러분들이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모르면 희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마치 목과 같은 거 하면은요, 어떤 사람이 청소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청소를 잘할까요? 누가 방을 깨끗하게 잘 치울까요? 어떤 사람이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방을 치우겠죠? 어떤 사람이 세수를 하겠죠? 자기가 더러운 줄 아는 사람이에요. 방이 지저분한 줄 아는 사람은 그러면 청소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주위가 오물로 가득 차 있고 너무나 더럽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아는데 어떻게 청소를 안 하겠어요? 근데 오물 가운데 살아도 그 자체가 더러운 줄 몰라요. 그러면 청소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그 TV 보면은 그 병적으로 뭐 집안에 쓰레기 막 잔뜩 모아두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하죠? 전혀 그게 더럽지 않은 거예요. 더럽다고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청소하겠습니까? 아니, 안 해요. 여러분, 청소의 시작은 뭐를 느낌으로 시작된다고요? 아, 이거 더러운 거구나, 이거 지저분한 거구나, 그거 아는 것에서 청소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섬김이 어디서부터 시작될 수 있느냐? 바로 우리 자신들이, 우리 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 안에는 섬김이라는 유전자, 섬김이라는 DNA가 애초에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깨닫고 그것을 절감할 때, 그때 우리는 그 자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 안에 있다는 반증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깨끗하고 무엇이 더럽고 무엇이 섬김이고 무엇이 섬김이 아닌가를 비로소 아는 자리에 놓여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김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섬기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서 섬김이라는 것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안에 두신 겁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한 섬김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로 인하여 이 섬김을 행할 수 있는 이 복된 자리로 우리가 허락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인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누려야 될 복이 무엇냐?
바로 이 복인 것입니다. 이 섬김의 복을 우리에게 누리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놀라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실에 놀라야 된다고요? 이 섬김의 복을, 이 섬김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에 우리는 놀래 자빠져야 되는 겁니다. 저는 너무나 이것이 감격스러운데, 감격스럽지 않으세요? 가끔 제가 당황할 때가 뭐냐면, 너무나 저는 이 내용이 감격스러운데 무심한 표정으로 가실 땐 제가 당황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건 기절해야 된다니까요.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이 기절을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과연 내가 어떤 자로 하나님이 나를 대접하시기에 나한테 섬김을 요구하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인간 본연, 인간 안에 DNA가 존재하지도 않는 그 섬김의 그 고급스럽고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하나님 앞에 요구를 받고 있다니까요.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자리에 나갈 수 있다라고 그 풍성한 은혜의 그것을 소유한 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대접해 주신다니까요. 그게 너희가 이제 너희 발을 씻어라 이거예요. 이 요구 안에, 이 요구를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대접하고 있구나, 이거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그 본문의 16절과 17절을 한번 보지요. 16절과 1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자, 갑자기 좀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다.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다는 것은, 종은요, 그 상전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만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은요, 상전, 그 주인보다 어떤 일에 있어서 앞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알아서 한답시고 앞서서 하면서 말썽을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종은 주인이 허락한 범위 안에서 그 일을 이루어 가는 자인 것입니다. 그죠? 그런 의미에서 종은 상전보다 크지 못해요. 그뿐만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자는 또 보내심을 받은 자는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무슨 말인가 하면,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의 의도와 목적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게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심부름을 보냈는데 심부름을 받고 간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가서 생각해서 일을 해버렸어요. 그럼 주인보다, 그 보낸 사람보다 크다는 거죠, 자기가.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주인이 보낸 자의 의도 아래서, 그 목적과 의도에 벗어나지면 안 되기 때문에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는 주님의 종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주님의 종이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복이 뭐냐? 뭐가 복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뭐가 복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를 보내주신 바 된 그 우리의 주인이 복이라고 지정하시며 규명하시며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복인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돼? 17절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뭘 알고 행하면요? 너희에게 주문하는, 서로 발을 씻으라는 이 섬김, 이것이 무엇인지 너희가 바로 알고 이해하고 이것이 복인 줄 알고 행하는 그들은 진정으로 복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복됨은요,
서로 발을 씻기는 데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실천해야 될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바로 섬기는 것입니다. 서로 섬기는 것이에요. 서로의 발을 씻기는 자리에 날마다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서로가 서로에게 뭘 해주라고요?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줘라. 너희가 서로에게 디딤돌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울타리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어서 내가 만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상대하고 관계하는 그 사람이 너로 인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며 그 신앙이 점점 성숙해지고 경건해지는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내가 보아야 된다. 이것이 너희가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 복됨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이 섬김이 있을 때 그것이 복된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정리하셔서 우리의 이 복됨을 누리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인생들이 주 앞에 돌아서고 복받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서로 발을 씻기는 이 사역을 우리 주님 앞에 잘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거 드립니다.